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던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리차드 포스트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오래된 책인데요. 여기에서 물질이란 부분, 돈이란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돈 이야기에 대해서 합니다. 돈이 나타나는 모습들은 사업이나 기업 또는 많은 부의 축적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돈이 어둡게 또는 밝게 사용되는데, 무엇이 과연 돈을 밝게 사용하는 길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예전에 수도원에 들어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가던 그런 많은 사역자들이 수도원 사역을 하였습니다. 수도원 사역을 할 때 원생들은 나는 평생 가난하게 주님과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신앙의 선조인 청교도 신앙들은요, 여러분, 돈을 부지런히 모으되 또 그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근면과 절제의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요, 잘만 사용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됩니다. 돈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어두운 면은요,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오직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인데 그 중립이 타락으로 지나가서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이란 뜻은 만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몬 신이 있었습니다. 재력의 신, 권력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 신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만몬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엔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요, 이렇게 나쁜 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을 여러분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면은 어쩔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을 아시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요, 자기의 비싼 재화를 팔아서 여러분 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일을 해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아십니까? 여러분, 권력과 물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장례 치러드린 아주 귀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돈을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만 우리가 관리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칭찬을 받고 바꿀 수 있지만, 이 돈은 원래 불의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요 만몬신으로서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은요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입니다.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각 지체들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재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오늘은 아마 그 어두운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물관이 바뀌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외부의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지어졌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동서남북의 연합군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산발락의 연합군대의 적을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나팔수를 두어서 어디서든지 나팔을 불면 너희는 그리도 모여들어라.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수밖에 없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면 틀림없이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막강한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드디어 내부에서 그동안 쌓였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원문에는요 여기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는데 할 때 부르짖어 원망하다가 한 단어입니다. 그것을 의역해서 푼 겁니다. 여러분, 짜카란 단어인데요, 이 짜카가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비명, 외침, 절규라고 합니다. 비명, 외침, 절규를 언제 합니까? 언제 부르짖어 원망합니까? 여러분,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도저히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짜카, 부르짖어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앞에요 크게라는 단어까지 붙여서 크게 부르짖어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짜카가 또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애굽 삶이 힘들어서 한탄하며 울부짖을 때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나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요 내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그 부르짖는 소리, 짜카, 비명소리가 나에게까지 들리니 너는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명소리, 부르짖어 원망하다 뜻은요,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울부짖으며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아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원망 섞인 소리로 막 부르짖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초반절에 그때라고 할 때 이 그때에는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완벽하게 외부적으로 대비했기 때문에 이제 틈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제 언제든지 쳐들어와 봐라. 우리는 밤에 와도 낮에 와도 외부로부터 적이 얼마든지 쳐들어와도 우리는 다 막아낼 수 있다. 아니,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한데 모이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하고 막강하고 철저하게 외부적으로 준비했는데 드디어 터진 건 내부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들고 일어났을까요?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라고 얘기해요. 아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바깥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냥 바깥 일만 하면 되지만 아내들은 안에서 사소한 것을 다 관리하고 여러분 가정삶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라면요 아내들이 들고 일어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안 살림하던 아내들이요 그것도 유대 사람들은 여인을 여러분 인원에 처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 들고 일어납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지도자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뒤에 7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야단을 치며 여러분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입니다. 귀족들은요 여러분 귀족이어서 가진 것이 많은 부호들을 말하고 민장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을 말했습니다. 이 부호와 권력과 지도자들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그동안 느헤미야 때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쌓아져 왔던 그런 허물들이 갑자기 완벽하게 적을 제압하고 이제 됐어 우리 뭔가 할 수 있어 하고 할 때 확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들이 드러났을까요? 여기 세 가지 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원망은요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 2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이 뜻은 뭘까요? 양식을 얻어 먹고 우리의 생존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는 많은데 먹을 양식이 없다. 왜 없을까요? 바로 뒤에 보시면 흉년이 등장해서 없기도 하지만 그동안 그들은 오랫동안 농사일을 짓고 있는데 지금 다들 착취해 갔다는 거예요. 지금 농사를 지을 때인데 그 농사 지어야 될 장정들과 어른들은 다 성벽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 팔려가서 착출되어 가서 이제 곡식을 거둘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 없으니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적군을 막는 것이 중요할까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먹고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적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터진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외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아내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아이들도 많고 입들도 많은데 지금 추수할 때도 됐고 곡식을 심을 때도 됐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많고 사람은 많은데 양식이 없으니 우리 어디 가서 얻어다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양식,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형제들을 원망합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흉년에 의해서 재산이 저당 잡히는 일 때문에 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건 사실이에요. 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여인들과 아이들이 조금씩 일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니 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어려움들이 좀 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리라.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면 싸워주실 거야 라고 확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아내들을 불러서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 신랑과 우리 아버지들은 다 지금 성벽 재건하러 나갔고 우리 아이들과 간간히 지금 밭일을 하고 있는데 흉년까지 닥쳐가지고 이거 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 먹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업인 무엇을요? 여러분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여러분 저당 잡히는 거 아시죠? 근저당 잡힌다고 옛날에 돈을 꿀 때에는요 그 돈의 값어치만큼 여러분 집을 저당 잡히든지 아니면 보증을 서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서요, 그 돈을 만약에 못 갚으면 그것을 경매에 넘기고 하는 저당,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이나 집이라도 저당 잡혀서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흉년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먹고 살 힘이 없습니다. 하늘도 안 받쳐준다는 거예요. 하늘도 우리를 돕지 않고 지금 상황도 우리를 돕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더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 우리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니,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우리 동족에게, 우리 유대 사람들에게, 귀족들에게 찾아가서 또 민장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밭과 포도원을 이거 저기 저당 잡힐 테니까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 저당 잡히는 겁니다. 이것 좀 팔아가지고 우리 쌀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밀 좀 주십시오. 우리 레바브 빵을 해 먹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으니까 좀 주십시오. 우리 장정들은 다 하나님을 한다고 성벽으로 가서 지금 한쪽에 칼을 차고 한쪽에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저 사람들 부를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좀 변론해줘서 저당 잡혀서 땅을 좀 주십시오. 여기까지 좋은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까지 내야 돼요. 여러분, 이 세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매년마다 여러분 거두어들인 세금인데요, 특별히 다리오 1세 때에는요, 이 세금수를, 세수액을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평균 수확량을 정했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여러분 수확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못 되는 것도 아닌데 해마다 잘 됐을 때와 또 적당히 됐을 때 해가지고요, 그 중간에 평균을 내서 1년에 한 번씩 꼭, 아니요 1년에 2번이겠죠. 이모작이니까 이런 세금을 내야 된다 하면서 페르시아에서요, 각 도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요게 패단은 여러분 흉년이 오고 아주 안 될 때는 진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안 될 때는 수확이 전혀 없는데 예전에 될 때만큼 평균을 내야 되니까 뭐 잘 될 때야 좋긴 하겠지만 안 될 때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닥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에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어요. 장정들은 나가서 일하는 바람에 우리 힘으로는, 가녀자와 자녀들의 힘으로는 뭘 어찌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페르시아 왕은 여전히 여러분 세금을 그대로 바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세금을 바쳐요? 우리의 밭과 포도원을 돈으로 빚내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갖다가요, 팔아가지고 그것을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 하나님이 주신 집을 갖다가 저당 잡혀가지고요, 쌀을 사게 되고 여러분 그 밭과 모든 것을 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가 모이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리라.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가 모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물질과 재화를 주시는데 그것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디오피아는 저렇게 못 살고 물 한 모금 못 먹어서 아이들이 죽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어디 가나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잘 먹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왜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땅의 환경과 모든 것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돈을 갖다가 이디오피아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남아도는 모든 물질들을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퍼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그들과 평준화가 되어서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온 한가족의 지구론을 외치는 청빈론자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청부론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서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각계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각각 가정마다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너 남편과 신랑과 아버지가 나가든 말든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고 가정은 니들이 알아서 돌봐 하고 아내에게 자식에게 다 맡겨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갈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공동체 일을 할 때 어떤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이 싸워주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고 달려가는데 내 다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돈 문제는 아닙니까? 지금처럼 흉년이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좀 물질이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차고 넘쳐서 이 사람도 좀 먹여주고 저 사람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여러분 좀 싸놓고 자녀들에게도 풍만하게 하고 봐라,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않느냐라고 좀 떠들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그대로 어렵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의 문제, 취업의 문제, 비전의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회사에서 뽑지도 않고 여러분 잘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닥쳐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론 수월하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절제하며 근면하며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어려움들, 내적 갈등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픔이요, 절정에 이릅니다. 제가 오늘 기승전결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5절 하반절을 먼저 보시면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녀들까지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까지 남에게 판다. 누구에게 팔까요? 동족에게 파는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여러분 돈을 빌려가지고 흉년을 넘기고 또 여러분 그것을 저당 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금을 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갚을 힘이 우리에게는 없도다. 그래갖고 지금 다 팔아먹는데 우리 자녀들도 노예로 팔고 우리 기업들 땅과 포도원과 먹고 살 만한 땅도 다 넘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6절 중반절에 이제란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힌네란 단어를 써요. 힌네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 보소서, 여러분, 또는 보라. 헬라어로는 이두란 단어예요. 이 감탄사예요.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그렇죠, 막 원망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지금? 느헤미야 좀 보십시오.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맞다며요. 나팔 소리를 부르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며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풍요로운 땅을 버리고 이곳까지 와서 지금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어려움 속에 산발랏의 적들이 와도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과 우리 남편과 아버지들은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팔을 불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이게 뭡니까? 에? 이게 뭡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장정들이 다 나가서 저희와 아이들까지 하는데도 지금 도저히 입은 많고 먹을 양식은 없어요. 흉년까지 와갖고 이 돈 많은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우리의 것을 저당 잡혀가지고 양식을 간신히 때우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까지 덕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땅을 팔고 우리의 자녀들을 팔아서 생업을 내고 다 변론했는데 우리가 그걸 갚을 능력도 여러분 여기 힘이 없노라는 갚을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노예돼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자녀들이나 또는 사람들이 돈을 변론하고
갚지 못하면 그 집안의 노예가 되는 건 성경적입니다. 그 성경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분명히 그들이 채권자로서 종에게 봉사해야 될 의무를 얘기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가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여러분 물론 여러분 가난해서요 저당 잡히고 가난해서 팔리고 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가더라도 여러분 안식년까지는 풀어주거나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그 대물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거래할 수 있는 친척들이 있으면 그들이 갚아줄 능력이 있으면 갚아주는 겁니다. 그럼 7년 안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은 안식년이 되면은 50년에 한 번씩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게 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여인들이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대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귀족들과 민장들의 다 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유대 사람을 원망했을까요? 바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7절에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요 야단을 쳐요. 귀족이란 민장들에게.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놀이를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그런 이윤을 남겨먹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요 바로 옆에 먹고 살기 잘 먹고 사는 사람, 바로 옆에 여러분 잘 성공한 사람, 이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만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리를 따라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5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그 모여든 여인들이 아주 지혜롭게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게 원문에는요 앞에 그러므로 이제란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베아타란 단어인데 베는 그리고 아타는 지금 이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육체도 저들의 육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저들의 자녀와 같지 않습니까? 저들은 돈 많은 자녀니까 좀 귀한 자녀고 우리는 돈 없는 자녀니까 그 생명이 별로 귀하지 않은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그냥 돈 없으니까 그냥 빈곤한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성공해서 돈 많으니까 성공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귀한 자녀입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내면 귀한 자녀고 적게 내면 아주 그냥 처절한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님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모든 백성이 이 여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똑같은 한 지체요 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돈의 흐름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달란트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각 이 한몸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각각의 직업을 주시고 각각의 재물을 주시고 각각의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것도 어쩌면 은사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벌려고 해도 안 벌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통장에 돈이 안 꽂혀요. 그냥 한번 띵동 하고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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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동 똥똥 띵띵똥 해서 나가요. 왜 이렇게 막 띵동 소리만 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이고 또 오늘 또 뭐 공과금이 빠져나갔구나. 아이고 또 오늘 또 이게 뭐 국민연금이 빠져나간 거야. 오늘 또 뭐가 빠져나갔네. 이 들어올 때는 한 번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수없이 나가지,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처럼 이렇게 돈을 잘 못 버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참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 분야에 탁월하고 성실해서 돈을 잘 버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그 성품이 타고나서 돈을 못 버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사업에 실패해서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잘나나 못나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 없이 다 평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와서요, 뭐 사장님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직원이 교회 왔는데요, 그 회사 사장님이에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아 사장님 아니요, 교회에서까지 사장님은 아니에요. 물론 불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모두가 다 한 지체예요. 성공했든지 성공하지 않았든지, 여러분 뭐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좋은 회사를 다니든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쉬고 있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한 지체예요. 그런데 그 지체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빈부의 격차와 시간의 격차와 이 많은 격차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무상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든 물질들을 사도에게 가져와서요, 사도가 그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에게 가져오시면요, 제가 시험 듭니다. 저에게 가져오시면 제가 시험 들어서 안 돼요. 저희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요, 이거 쌓아놓고 살아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이 1억 좀 나눠주세요 하고 제 통장에다 띵동하고 1억을 꽂아주는 순간 저는 타락해요. 절대 저에게 오면 안 되고 우리 재정장로님께 꽂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재정장로님이 알아서 나눠주실 거예요. 그런 건 잘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남아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변에 돌아보고 한 공동체요, 한 지체요. 너의 자녀나 우리 자녀나 우리 한 가족 아닙니까? 또 우리나 여러분이나 다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갖고 힘들어하면은 우리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좀 퍼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남는 시간을 그에게 좀 헌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지체가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아플 때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했다는 소리를 늦게 참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 분 다 감사한지. 여러분, 그 간호해 주는 것을 받아들인 그분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힘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또 도와주시는 분도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가서 도와주신 이 모습, 이 모습을 보고요, 이거 다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내부의 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애인가 하면요, 여러분 나는 내고 먹고 살고, 너는 너 먹고 살고 너나 나나 또 다른데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능력대로 하는 거지, 뭐 능력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공동체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지체라는 거. 우리는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고저하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은요, 아픈 지체가 있으면 거기에 신경이 쓰게 되어 있어요. 가난해서 굶는 지체가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지체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요, 귀족과 민장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자기의 이익만 취하지 않고 차라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우리 서로 나누자 하고 그 빚만 변론해주고, 여러분 그 모든 저당 잡힌 것만 나중에 풍년 낼 때 갚아라 라고만 해줬더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많은 일들은요, 바로 물질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일보다는요, 물질이 너무 없어서 생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봅시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구워주고 이자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자놀이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보증 쓰는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보증은 그 사람을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을 보증해 줄 바에는 차라리 여러분 구워주거나 보증해 줄 때는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려면 하십시오. 그 외에는요, 교회 안에서 보증 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돈 꾸고 돈 빌려줘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안 받을 생각으로 주면 그만, 안 주면 그만 하면 꺼주셔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인데요, 어떻습니까? 가난하니까 그냥 드리고요, 아유 그냥 네가 힘 될 때 갚아, 안 갚아도 그만, 이러면 주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1,000원 꺼줬으니까 1,100원 갚아,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 이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육체도 너희 육체와 똑같잖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너희 자녀잖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자녀들 다 우리 아들 딸들이에요. 오늘 준영이, 준영, 이슬이 잠깐 보고 왔는데요, 쟤네들 다 우리 딸, 우리 아들들이에요.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필요하면 용돈도 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다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공동체고 한 가족입니다. 이런 한 지체라는 마음,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형제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 되고, 형제의 가난이 나의 가난이 되고, 형제의 자녀가 잘된 것이 안 된 것이 나의 기쁨과 아픔이 되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한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